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천국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혹 이 비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으니까 완벽한 교회를 기대하지 말고 그 가라지가 있는 걸 감수해야 된다 하는 데까지 확대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비유는 아직 교회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는 교회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37절 이하에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해서 세상 전체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지 교회라는 대로 그 장소를 국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있는 천국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하고 그 심판은 마지막 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 외에는 이 비유 속에 더 이상의 얘기가 없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천국 비유를 보시면 앞에 그 씨 뿌리는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만 주님께서 친히 그 내용을 설명하셨고 나머지 비유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십니다. 어찌 보면 그 두 가지 비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비유들은 이 가라지 비유는 그 뒤에는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와 함께 보아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것이 말하자면 심판 때가 되어야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만 비로소 알곡된 보상을 받는다라고 볼 때 그 전에는 어떠하냐 하면 가라지와 구별된 심판도 분리도 보상도 없이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바와 같이 밭에 심기운 겨자씨 같고 가루 서말 속에 삼키운 누룩 같다 이렇게 봐야 하는 시점에서 일관된 그 내용이 이 세 비유에 나뉘어져 있고 세 비유를 함께 보아서 이 가라지 비유를 이해해야 옳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말하자면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보상이 없다. 세상에 묻혀 있는 것 같다. 삼키운 것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놓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도된 자, 지금 사실은 이게 분리를 초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저들이 말하자면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아서 그랬다.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편을 드는 아무런 능력과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초점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 즉 좋은 밭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는가, 그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 묻혀 있어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금방 예수 믿은 표가 다르게, 말하자면 알곡은 가라지와 다르게 이렇게 보호를 받든가 무슨 구별되는 무슨 어떤 환경과 조건적인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은 이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말하자면 보상이랄까, 뭐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세상 사는 신자된 재미는 뭘까? 다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버티는 것이 단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면요, 이 동일한 비유를 그래서 약간 다른 내용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라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자된 보람 또는 보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삼키어 있고 세상 속에 묻혀 있습니다마는 우리 된 것과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세상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는 땅에 묻히었고 가루 서말 속에 삼키워져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라는 본질과 우리의 성장과 완성이 그 삼킨 것에서부터 영양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시작부터 그 씨를 뿌린 이는 주님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로서 거기 들어가며,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의 내용과 성장하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자라나는 어떤 내용과 힘을 얻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연상시키느냐 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삼키어 있고 묻혀 있지만 우리의 모든 뿌리, 근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그 생명이 자라나야 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예수 믿은 보상, 또 예수 믿는 힘이 꼭 세상의 그 원리와 목표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어떤 힘, 세상에 있는 어떤 무슨 실력, 방법 이런 것들 중에서 온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어떤 종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만들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로부터만 영양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로부터만 보호를 받으며 커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 있어야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조직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는데 이걸 왜 하필 그런 표현을 쓰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완성시키는 일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며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 일에 실패가 없도록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데 우리의 손에 그것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신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삼키며 세상 속에 우리가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복과 우리 된 모든 정체성과 그 완성해야 될 모든 운명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런 원리 하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물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것은 그 앞에 10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세상적인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는 힘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은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부른 것이 그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배고픈 것이 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풍부한 것으로 힘을 얻지 않고 궁핍한 것으로 방해받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쓰는 힘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그에게 힘을 줄 수도 없고 힘을 줄 수 없으니까 방해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는 이 단서를 붙인 이유가 그겁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는 약화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세상은 그를 그에게 돈을 주고 세상 지위를 줄 수도 있고 그를 잡아 가둘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가 하는 일에 도움도 되지 않고 방해도 될 수 없는
그에겐 힘일 수 없는 것들이라 이거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존재의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요, 확인해야 할 것이요, 그래서 늘 자랑하고 승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자라게 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위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며 세상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자라난다 하는 대표적인 예는 요셉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보십시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이제 또 그 무고를 당해서 그 감옥에 갇히죠.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앞에 이제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 장면과 뒤에 이제 그 감옥에 갇히는 장면인데 둘 다 재미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의 주인이나 혹 간수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그냥 그 깊은 뜻을 모르면 우습습니다. 왜 우스우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면 노예로 팔려가지 말게 하셨어야 되고 감옥에 갇히지 말게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팔려가는 건 내비두고 노예가 됐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 되고 죄수로 감옥에 갇힌 다음에 형통한 자 되는 건 사실 우리 세상 말로 놀리는 것 같이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손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심을 남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인과 또 나중에 간수들로 하여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게 했다. 그 사실은 큰 걸 빼놓고 마지막 사소한 문제에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썩 마음에 항복이 안 오는 것입니다. 집이 홀딱 불탔는데 집이 불타는 바람에 쌀이 적당히 익어서 먹기 좋게 됐더라. 그런 꼴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 오실 때 생각을 하러 오셔야 돼요. 무책임하게 앉았다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시편 105편에 가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16절.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는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동안 한국 교회가
요셉의 믿음, 요셉의 믿음으로 해석하는 근거 구절로 삼곤 했습니다. 요셉은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잘 아시는 두 번의 꿈을 꾸죠. 요셉이 만든 곡식단에 그 형제들이 만든 곡식단이 다 절하는 꿈과 요셉의 별에 부모 형제들이 다 와서 절하는 꿈, 두 가지를 꿉니다. 그걸 요셉의 비전으로 보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셉은 그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신앙의 비전을 꺾지 않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하여 승리했다, 이렇게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잘 보시면 요셉은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꿈을 본인의 야망으로 갖고 있었으면 그것을 형제들에게 발설했을 리가 없죠. 본인이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은 본인도 그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본인도 그냥 별난 꿈을 다 꿨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꿈은 보통 꾸고 싶은 대로 꾸는 예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그 꿈이 우스워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는 또 믿음으로 인내한 것이 아니라 이런 처지에 빠졌을 때 크게 낙담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보는 그 18절 말씀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하는 몸이 히브리 원어로는 혼입니다.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뜻이고, 히브리어 원문의 그 뜻을 직역하면 쇠사슬이 혼을 꿰뚫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하죠, 혼났다, 혼비백산했다. 이건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혼이 빠지고 넋이 나간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는 그런 차원에서 요셉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말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어떤 뜻과 목적을 그에게 이루기 위하여 간섭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후에 이제 석방되어서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었을 때 여기식으로 열방의 통치자가 저를 자유케 하였도다. 21절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은 실력 있어지더라 이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입니다. 30세에 이 큰 나라, 그땐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최고의 큰 나라 이 애굽에 총리의 직무를 수행할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실력을 어디서 배우죠?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에서 배우는데, 이건 오늘 우리의 가라지 비유와 아주 일치합니다. 세상은 그를 노예로 삼고 죄수로 삼아 괴롭히며 죽이며 묻어 삼키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저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공급하시는 내용으로 멋진 사람으로 커 나온단 말입니다.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는 경지에 이른다고요. 그건 세상이 준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슨 바로의 궁에서 훈련을 받는 것 아니고 그는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말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요셉을 만들어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신앙 현실,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는 늘 울고 우리는 늘 실패하고 또 하나도 형통해 보이는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일에 대한 기억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 우리가 다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분리되어 먼저 주님 품에 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몸은 썩어 이 땅에 있다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이제 우리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이 다시 합쳐져서 영혼만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육체가 들어간다고요. 천국에는 자연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때 이 죽은 육체가 우리 땅에 다 묻혀서 다 썩어서 뭐 화장을 했든 그냥 묻어든 다 없어서 흔적이 없을 텐데 나팔 소리가 날 때 지가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하나의 그 중요한 상징인 것입니다. 어떤 상징?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아까 봤죠?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사 그의 자녀들을 그의 몸으로 불러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우리 중에 그 누구 하나도 실패치 않고 영광의 자리에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이 가라지 속에 또는 세상에 삼킨다 된 것 같이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인내를 잊게 하는 그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세상 가운데서 보면 예수 믿은 표도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무슨 더 형통하고 무슨 보상을 받은 대목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를 삼킨 가루 서말이 누룩에 의하여 다 부풀듯이 우리를 삼킨 땅이 오히려 우리를 자라나게 하듯이 이 세상은 우리를 죄수와 노예 취급하고 삼키며 없애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사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승리와 완성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 승리와 이김을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다는 것 확인하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놓아두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의 완성을 이제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가집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